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우리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스크린 보셔도 되고요. 좀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셔야지 좀 이렇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 말씀으로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보신 성도님들도 그냥 보고 계시지 말고요. 크게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맞이해서 이제 살다 말씀 시리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무엇으로 살다죠? 만나로 살다. 그래서 신앙의 주제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그 주제를 통해서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제들, 교리이지만 지식이 아닌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요. 수요 예배 때는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살다요? 복음으로 살다, 복음으로 살다는 주제로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기대하면서 일곱 교회에 참 많은 은혜 주셨는데요. 이제 일곱 교회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간증의 제목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한 만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지 상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이 기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가 돼야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큰 애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영적으로 저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의 깊이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단지 어떤 그런 깊은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다음 파워포인트 눌러주시고요.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왜 산상수훈인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이고 특별히 입을 여서서 가르치셨다.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펼쳐서 가르치셨다라고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라고 해서 산 위에서 전하신 설교라는 제목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절부터 1절부터 12절,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영어로는 be attitud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e 존재의 자세, 어떤 우리의 삶에
존재적인 의미의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참된 행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을 또한 3절부터 10절까지 또 12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이제 4장에 유혹 받으시고 유혹을 이기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주 예수님께서 이제 공사역,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 로고스, 바로 진리 가운데 진리, 단지 이 땅에 있는 철학, 윤리, 도덕,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은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배경과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가, 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이해가 더 쉬울 줄 믿습니다. 배경은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볼 때 배경은 앞뒤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앞에 있는 그 배경, 앞에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앞에 장에 있는 배경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바로 4장이죠.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말씀이 이제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1절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부터라는 것은 이제 4장에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사역, 천국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무엇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제 그의 또 제자들, 그 위에 또 제자들을 쭉 부르시는 장면이 22절까지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천국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만 야 잠깐만 일로 와봐, 비밀스럽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가르침이 단지 어떤 비밀적인 그냥 제자들 요 몇 명을 위해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무리들 전체에게 전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고 들었다라는 말씀이죠. 즉 이 말씀은 모든 무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모든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아멘. 어떤 배경, 출신, 학력, 나이 이런 걸 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무리를 보셔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셔 제자를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로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로 있다면 절대 천국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보고 직분 타이틀만 갖는 그러한 수준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 천국 복음을 깨닫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부르시고 하지만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런 세상에 있는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세상에서 어떤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어부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제 원래 이 말씀은 사람을 낚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요, 사람의 어부라는 거예요. 사람, fisher of men.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사람의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목적이 달라진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돈 버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자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사람들, 제자가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죠. 산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정말 주님께서 계신 그 산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그런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이 진리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또 근육이 있어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정상 올라가는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산을 이제 상기시키시면서 또 하나의 이제 산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산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어떤 장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죠?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12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 산상수훈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라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복을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나 복이나 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하나의 기준이었죠. 근데 그 복은 단지 이 땅에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죠. 여러분, 시민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이 뭐 어느 딴 나라의 법 안 지키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시민이고 미국에 살아가고 또 미국의 그런 법에 저촉받기 때문에 미국의 나라, 미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아직 시민권이 있지 않고 영주권이나 아니면은 한국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또한 어떤 법에 접촉이 돼요? 한국 법에 접촉이 됩니다. 그렇죠.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법에 저촉을 받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 남자들은 한국의 병역의 의무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제한하는 또 면제 그런 또 신청도 하고 아니면 한국에 군대도 다녀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법이라는 것은 아직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백성,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도 똑같습니다. 단지 복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자녀들의 바로 신분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10계명의 법, 이 법을 근본적인 근원, 그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근원과 율법의 완성, 단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의 완성과 그리고 천국의 법, 이제는 그 율법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 천국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또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구약의 10계명과 이 산상수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다시 오심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예언의 성취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됐죠? 왜곡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죠? 왜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명기에 나왔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 번째부터 열 가지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섯 번째는 바로 가정,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은 사랑이죠. 강요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고 사랑을 우리가 지켜감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를 깨닫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이것은 우리의 법이야,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셔. 그래서 이 법을 무엇으로 만들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구속하는 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복도 똑같습니다. 이 여러분 그림 오른쪽에 보시면 복자인데, 복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1월 1일이 되면요, 이제 중국 분들은 이 복자를 이렇게 문에다 붙여놓는데요. 거꾸로 붙여놓는데요. 왜 그럴까요? 복이 떨어지라고. 복이 부어지라고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는데요. 그런다고 복이 떨어질까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하죠. 복 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행복. 복을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아마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직 이제 성경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기분이 나쁘고 행복하지 않고 복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왜 열심히 믿는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참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그럼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어떤 복인가? 욥은 그러면 왜 성경에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복만 원하는 신앙을 뭐라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기복.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복.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팔복을 통해서, 이 팔복이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단계이기도 하고, 우리의 천국의 삶의 단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하나 없으면 괜찮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하나 이어져야 되고, 하나하나 채워져야 되고,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야지 우리의 복에 대해서 온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앞으로 이제 나눌 팔복을 통해서 특별히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 빠지면 하나 들으면 되겠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교회 나오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으면 더 우리가 깨어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팔복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8개의 복 주시는구나. 이 교회 나오면 또 8개를 줘, 5개가 아니라. 그런데 또 오늘 팔복을 딱 읽어보니까 3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좀 이상하죠. 또 이거 이상한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당황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해피라는 단어와 blessed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happiness라는 단어인데요. 이 happy라는 단어는 happen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happen이 뭐예요?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길을 가다가도
그 길에서 돈을 주시면 행복하죠. 오늘 참 행복한 날이다. 근데 같은 길을 가더라도 거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불행한 거죠. 똑같은 길인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에 따라 내 행복, 내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bless라는 단어는 영어 어원에 bleed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bless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피를, 희생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 성경적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완전해지고 완성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본다면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수요 말씀의 주제는 복음으로 살다라는 것입니다. 복으로 살다가 아니고요, 복음으로 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다. 복으로 살다가 아니라요, 나 복 받아야 돼, 복 받지 않으면, 복 누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또 하나님께 닿게 해주시는 나의 이 사명, 또 나에게 주신 때로는 고난을 통한 사명,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간증을 어떻게 뭐예요? 드러낼 것인가, 표현할 것인가. 복음이 영어로 뭐죠? 복음? 가스펠이잖아요. 가스펠. 이 단어가 God's spell, 하나님의 스펠, 하나님의 어떤 표현, 하나님의 이런 드러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보여졌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 받기만 원한다면 때로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돈만 원한다면, 건강만 원한다면 운동하러 가고 이 시간도 일하러 가고 한다면 어쩌면 더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축복, 그것이 물질일지라도 학력일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건강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복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메라가 아무리 좋아도요, 오늘 이제 우리 온라인 이 카메라 너무 좋은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가 포커스가 흐려지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더라도 이 카메라는 그때부터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복음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참다운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맨날 불안하고 뺏길 것, 내가 어떻게 이거 내가 지키고 살아갈까? 펜스 높이고 혼자만 다 이렇게 살아가고 행복이겠습니까? 건강하면 뭐합니까? 나만 건강하고 다른 사람 내 건강을 통해서 해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서로 누리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 직장의 행복, 교회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 나의 복을 맞출 때에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은 성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그려나가는 나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할 때에 꼭 세상의 복은 이것과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도 또한 그런 세상의 복을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이것이 없어지거나,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소망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이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빙산의 일각은 바로 그 아래 더 큰 복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 또한 이 팔복을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5장 후반, 6장, 7장까지 그리고 모래와 반석의 기초, 다시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마지막 비유까지 모두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된다. 참된 뜻, 참된 복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죠. 빙산의 일각 같은 이 현상적인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이게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전체의 복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특별히 천국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빙산의 일각,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참된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스스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뭐 조금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뭐가 있으면 꼭 내가 이긴 것처럼, 잘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착각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면 이게 아닌데,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닌데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이게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기도 하고요. 즉 산상수훈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리워진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셔서 무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땅의 수올, 지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산으로 주님께 주시는 초대라는 것입니다. Invitation of the true blessings. 그래서 우리의 참다운 축복으로 주님께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냥 산 아래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집중을 드릴 때에 서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참다운 복을 가르쳐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열림과 알림 어떻게 가능할까요? 열리고 이것을 알아가는 그런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자,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마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2절에 딱 이 말씀을 넣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가르치려면 뭘 열어야 돼요? 당연히 입을 열어 가르치죠. 여러분 손을 열어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수화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마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비슷한 내용을 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거기는 평지 설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마태가 출애굽기에는 시내산과 비교하며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의 이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 족보가 쭉 나오는 거죠.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제 쭉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산상수훈을 들었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은 출애굽기 시내산에 있는 십계명과 연결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태가 2절에 입을 열었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열었다는 건 무엇이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진리는 무엇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묵상하고 명상하다 보니까 이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심령을 찌르며 우리의 의도를 밝혀내시고 우리를 깨어 부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친다라는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자 내가 입을 열게 잘 들어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proclaim, 선포되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들 하나하나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바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장 앞에서는요, 기적을 행하셨다, 힐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기적이 행하셨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제 5장에서는 힐링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예수님의 사역, preaching, proclaim, 즉 선포함을 통해서 육적인 힐링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육적인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힐링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힐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목적, 우리의 가치관, 이것이 변화돼야지만, 아무리 여러분 병이 나면 뭐합니까? 그 병난 다음에 죄 짓고, 그 병난 다음에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응답받고 주님 떠나면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무엇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육도 변해야 되고 우리의 습관도 변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목적과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탄에게 묶여서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변화된 것 같으면 그 자리로 가는가? 영안이 열리지 않고 영이 깨어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 영안이 열리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다, 좋은 생각이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좋다 하는 거거든요. 누가 좋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좋다 하셔야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좋다, it is good 하셔야 창조가 일어나는 거지. 나 기분 좋다, 오늘 참 좋은 말이네, 저건 명언이야, 참 목사님 말 잘하시네. 안 변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좋다가 아니라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제가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딴 생각했어요. 주님, 제가 지쳐서 왔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좋다. 이제부터 들릴 거다. 이제부터 레마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들린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골수와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의도를 밝혀내고 주 앞에서 우리가 쪼개지고 갈라질 때에 제물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거를 처음 1절과 2절에 방향을 정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윤리와 도덕의 말씀이 아니다. 그냥 복받는 말씀이 아니다.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복인가? 왜요? 우리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절에도 이렇게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의 나팔 소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번개, 구름, 우레, 때로는 정말 은밀한 그러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달았어요. 그때 이들이 한 행동은 뭐예요? 모두 떨더라. 우린 죽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지 않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설교도 똑같습니다. 설교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백성이 떨더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믿음의 실상이 보여지고 내 가짜 믿음이 보여지며 주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살리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변해요. 영안이 열려요. 내가 열고 싶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는 한 번에 거듭나고 주님의 영적인 능력,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십계명을 받고 이들이 이제 십계명의 해설과 삶의 적용들을 계속 말씀하시죠.
이 산상도 똑같습니다. 팔복의 말씀, 가장 기초적인 beatitude, 마음의 존재, 삶의 존재, 자세의 존재, 존재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엔 무슨 말씀을 계속 이어가세요? 적용이죠. 우리의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십계명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 아주 너무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까? 뭐 이웃과의 관계, 뭐 이런 우리 가정의 관계, 이런 관계들 설명 쭉 해주세요. 법에 적용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법에 적용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죠? 예,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32장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은 너무 느려. 지금 5G 시대에 40일도 너무 길어. 40일 기다렸는데 이거 뭐 더 하려고 그래. 너무 느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신, 이게 뭐 다른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복. 우리를 만족할 다른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른 무슨 바벨이요, 아세라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복을 줄 수만 있다면, 나를 만족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냥 어떤 신인지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눈에 보이는 복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똑같아요. 정말 인내 못해요. 지금 뭐 하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그들을 복 주려고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축복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고. 비나이다. 어떤 신이든지 복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모세가 40일 지난 후에 십계명 들고 얼마나 부풀었겠습니까? 이제 이 십계명으로 우리 백성들이 또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십계명을 같이 하면서 그래 내려오는데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금송아지 절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와, 이게 얼마짜린데? 이 얼마짜린데? 저 같으면 모세 세워놓고 너 이거 얼마짜린데 이렇게 해. 그러면서 너 한 100일 있다가 와. 그럴 텐데 하나님이 이 깨뜨린 십계명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네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돌을 깎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라는 거죠. 첫 번째 십계명이 깨어져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자체, 그 십계명 돌판에 대해서 의미를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미를 두셨어요? 십계명의 참된 뜻.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구나라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깨어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대가는 치르고 돌을 깎아 올라오지만 기꺼이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왜곡된 법이 깨어지고 왜곡된 복이 깨어질 때에 진정한 복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미성숙한 자아, 미성숙한 에고, 내가 이만큼에서 하나님 이만큼 나를 축복해 주셨지, 내가 얼마나 법 잘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몇 대의 신앙을,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어떠한 법이죠, 율법이죠. 이걸 통해서 나의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봤잖아요. 일곱 교회에서 이런 에고, 내 자아를 드러냄으로써, 내 자아를 높임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왜곡된 법, 또한 복을 거꾸로라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끄집어내려는 그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그 악착, 집착, 이러한 것들이 깨어질 때에, 즉 진정한 의미를 알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게 이게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이 없어야죠. 왜 욥을 고난에 놔주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통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분들은 다 어디선가 막혀요. 근데 성경을 쭉 통독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심령과 골수가 찢어지고 그 깨어짐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시는 분들은 막히는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봐요? 문고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삶 속에서 막힌 자리에서 그것이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는데요, 그곳에 주님의 문고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기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곳이다. 이것이 내가 죽음을 맞는 가장 고난의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그 눈물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관심사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곡된 법, 왜곡된 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높이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뒤집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산상수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완고하고 강팍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에고이즘에 갇혀있는 우리를 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뒤집어져야 우리는 이 큰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우리는 참된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 빙산의 일각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빙산이 뒤집어지고 이 충격적인 어떠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이 깨어지고 뒤집어짐을 경험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이 있구나, 하나님의 참된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비가 얼마나 많이 왔죠? 정말 많이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뻥 터지더니 컴퓨터가 탁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켜고 빨리 세이브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얼마나 여러분 뜨거웠습니까? 잔디가 다 말라버렸어요. 뜨거워서요. 그래서 막 다른 집들 막 물 주느라고 뭐 스프링클러 막 열고 막 했는데요, 물 별거 아니에요. 계속 메말라 있어요.
근데 오늘 비 한 번 이렇게 확 내리니까요, 잔디가 어떻게 돼요? 확 살아나요. 그냥 매일매일 고생해서 땀 흘리고 물 주는 건 그것과는 하나님의 소나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읽으시면서 절대 편안한 마음 가질 수 없어요. 산상수훈 읽으시면서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복이야? 나는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고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이런 만나의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나는 씻겨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절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이 있지, 그래 내가 이만큼 이번에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눈물 흘렸으니까 복이 있는 자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시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요.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여러분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만나, 지난주에 우리 만나 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3번째는 십계명인데요, 2번째 돌판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3가지 전부 다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나 불평했잖아요. 불평하는 가운데 주신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이 깨진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율법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복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누리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는 지옥 앞에, 우리는 이 땅의 한계 앞에 모두 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복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는데요, 정말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리라.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나는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는데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뭐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복이라면 저에게는 정말 복이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라고 깨워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팔복, 특별히 팔복의 원어를 보면요, 이 한국말에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뒤에 나와 있지만요, 원래 원어는요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합니다.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근데 원래 이 마카리우스, 복이 있는 자, 행복한 자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마카리나 랄랄랄라 뭐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요, 그런 이제 노래였어요. 이게 뭐냐면 마카리우스,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복 받는 사람이요 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팔복이 복 있는 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뭐냐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복 받을 수 없어요. 복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시험 받게 하고 다른 사람을 깨트리는 것밖에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 받는 자로 하나님 저에겐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주님이 복입니다라고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복 있는 자여 너의 상한 심령 속에 내가 복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참된 복을 받아야 돼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뒤집어져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그래서 빙산의 일각처럼 그 참된 복을 깨달았을 때에 그 빙산의 일각은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뭐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때로는 없을 때에 뭐예요? 우리의 삶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복을 깨닫는 저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깨달은 자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이 참된 인생의 복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면 어때요?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어때요? 이 참된 복,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100만 분의 1, 그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100만 번이 되는 1억 분의, 여러분 그 축복을 주시는, 1억 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왜? 나 복받기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나 복받기 원해요. 그래서 내 막 법 지키고 내 의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면 어때요? 이게 복이 아닌데, 이게 법이 아닌데, 이게 진정한 법, 율법이 아닌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마디로 뭐예요? 난 시체라는 거예요. 나는 시체구나. 그냥 난 이렇게 죽은 몸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7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8장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라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8장 1절 이 그러므로 이후에 나는 해방됐어, 와 이 죄도 안 져, 그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죄와 싸우노라. 무슨 싸움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시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시체를 살리셔서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참다운 복을 나에게 주시나니, 율법의 정죄 비판이 아니고 복을 얻기 위한 나의 에고이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황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살리셨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짐 속의 복, 회개 속의 복,
산상수훈은 그 우리의 깨어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애통함을 받으시고 핍박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선지자들이 그런 애통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참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그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제가 이 순서를 가운데다 이런 걸로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 말씀을 보면 가운데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참 뜻을 깨달으려면 두 가지를 우리가 한 주간 연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떠남을 연습하셔야 돼요. 내 에고이즘에서 떠나셔야 돼요. 내 익숙함에서 떠나셔야 돼요. 내 세상에 원하는 욕망에서 떠나셔야 돼요. 생각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연습하고 그것을 하나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떠나는 연습.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따라가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셨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즉 말씀을 따라가는 건 내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간다고 저도 그래요. 말씀 따라간다고, 말씀 쫑한다고 죄를 안 떠나요. 회개 안 하고요, 내 오래된 습관 그대로 있으면서 말씀 따라간대요. 며칠 지나면요 또 가요. 묶여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나의 중심의 삶에 You are blessing, You will be blessing,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 떠남을 연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연습할 때에 복을 누리는 삶이 되셔서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되었다는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참된 복, 정말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으로 조율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조율이 시작되십니다. 팔복을 통해,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의 조율이 하나둘씩 시작하십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여기 내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살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고백하면서 주님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하나님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버지 누림과 만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